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가?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아예 없었는데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내 형질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런데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택하시고 불러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요, 당시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뭐 더 큰 위대한 사람 같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택하셨어요. 그러면 다 된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냥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우리를 택하시고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러신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 죽게 되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택했으니까 용서하고 살려준다 이러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다른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실 건데 뭐.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들, 고백하게 될 사람들,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속죄의 제물을 택하십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자 말입니다. 짐승은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 잠깐 예표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일시적이에요. 인간이 지은 죄니까 인간이 죽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인데, 그런데 대신 죽어도 될 인간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요, 제가 목사지만 저 같은 사람이 수억만 명이 죽어도 단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속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이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 누구 죄를 대신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딱 지키시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인간을 몽땅 다 죽여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원은 단 한 사람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고 말잖아요. 구원시키시려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렇게 택해 놓으셨는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내가 죽겠다. 내가 택한 자들의 죄의 대가로 내가 대신 죽겠다. 근데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죽음을 신이신 하나님이 대신하면 인간의 속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기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는데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사람이지만 신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아이고 아프지 마라. 그러면 막 피 흘려 해도 고통 별로 안 당할 수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처절하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일부러라도 다 당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형벌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죠. 살찌끼시고 매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왜요? 죄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까? 로마 병정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시고 싫으셨던지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향해 내리치십니다. 자기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 매를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인간이 또 당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은 다 당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참으십니다.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시며 내 주먹도 피하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러운 인간이, 죄인이 그 수모를 참고 주먹에 맞으십니다. 왜요?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발가벗기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체를 이렇게 수건으로 가린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발가벗기십니다. 시로를 하기도 하나도 걸치지 않게 다 벗기십니다.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 그 수치를 다 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발가벗기십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처절한 영적인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처절한 형벌.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몸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는 사형 집행을 당하시죠.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고 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길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서로 잘 지내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 그들은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도구였고 주인공은 우리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구속의 역사에 사용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려고 아브라함도 등장시키시고 이삭도 등장시키고 야곱도 등장시키고 모세도 등장시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나 스스로 예수를 믿은 건가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제자들이 주님 가신다니까 슬퍼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주님은 육체로, 완전한 육체로 바늘로 찌르면 아프고 누가 욕을 하면 수치스럽고 괴롭고 못 주무시면 잠이 와서 괴롭고 못 드시면 배가 고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서울에 계시면 부산에는 계실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육체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면 한국에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지신 주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이시지만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루살렘에도 계실 수 있고 같은 시간에 이 부산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냐?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나 자신이 택한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감동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전도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르게 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다동원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모두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성경 신구약에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시원찮아 보이지만, 내가 뭐 교회에 다니니까 뭐 교회 다니는가 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 뭐 이 구원 받은 것 같지 않다, 구원에 확신이 없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원찮아도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쩌다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다 동원되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부리는 예수님이 동원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내가 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이제 천국은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천국은 갑니다. 그래도 못 믿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간다니까요. 무조건 간다니까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 세상에 더 두는 겁니까? 이 골치 아픈 세상에, 고통 많은 세상에. 그리고 또 나를 갖다가 왜 하필이면은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교회로 부르시는지도 몰라. 그리고 거기서 살다 오래. 여러분,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리더라 그랬는데, 세상에 나가면 아무리 미워도 뺨 때리는 사람 무슨 뺨 때리면 돈입니다. 한 대 맞고 근데요, 교회에 오면은 뺨을 때리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말로서 때립니다.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참 못된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이 교회 말고 많아요.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 딱 먹고 풀자 그럼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안 풀어요. 평생 딱 이래가지고. 왜요? 자기가 믿는 그 확신에다가 아주 그냥 순교의 신앙을 갖다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 절대로 양보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는데 니까지 것 이러면 그럼 반대편은 똑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천국에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제가 이 머리가 이렇게 다 빠졌는데도 안 데려갔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셨지요? 몇 년 전에? 대충 2000년이라 합시다. 2000년. 2000년 전에 천국으로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그 처소로 인도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요새 지금 이 땅에서 아파트, 고급 아파트 몇 년 만에 짓습니까? 예? 대충 이야기해봐요. 3년? 한 3년 되면 짓습니까? 그럼 고급 아파트 잘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저소를 예비하면 2000년 동안 내가 지을 저소를 예비를 했다면 얼마나 좋게 지었을까? 이거 이해가 되나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좋은 천국을 딱 내가 살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는 그리로 데려가시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내 자식이요,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내가 내 자식, 내 아들, 내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얘들이 그냥 사글세방에서 고생하고 살면은 부모가 얘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집에 빨리 데려가서 살도록 하는 게 부모 사랑 아닌가요? 뭐이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좋은 천국 집에 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세상에 조금만 더 살다 오너라. 너 여기 좋은 집 있다. 앞으로 영원토록 천년 만년도 아닌 영원토록 살 집이 여기 있으니까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잠깐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주지 않을래?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사니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참 후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해서는 주일마다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받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그 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그냥 사니까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좋은 천국에 빨리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더 살게 하셨으니까 1년이든 그것이 한 달이든 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주신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열심히 못하지만 때가 되면 열심히 할 겁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젠데요? 바쁜 일 끝내놓고요, 내가 계획한 일만 이루고 나면 할 겁니까? 다 돼 갑니까? 내년부터 좀 잘 해보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다들 열심히 사셨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자 자기 일에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그리도 열심히 살아왔더냐 하는 점이죠. 성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산 거죠. 그 일 때문에 부부가 다투며 싸우며 행복도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열심히 살지만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태도는 그 세상적인 열심을 넘어서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열심을 넘어서 열정으로 살아가야 함을 제가 교훈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남은 생애를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위한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평생 열심히만 살아오셨다면 이제 남은 생에 열정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그 열정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보시고 싶으셔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부여해 놓고 계신 겁니다. 이제 뭐 나이가 다 들어서 별로 할 일이 없다고요? 그럼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늙어보세요. 늙으면 잠도 제대로 잘 안 와요. 그 밤이 되면 고통스럽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늙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은데 더 살게 하실까요? 빨리 데려가시지.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닌 열정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열정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흔히 패션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nthusiasm이란 N이라는 영어의 N 전치사 그리고 플러스 데오스 하나님, 그러니까 영어의 N 인에 해당하는 단어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에서 나온 게 enthusiasm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열정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뜻은 열심이라는 말과 구분 짓기 위해서 열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쓸 거예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란 나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열정, 인투티에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뜨거울 열, 뜨거울 정서, 이걸 말하거든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적극성, 저돌적인 행동, 이런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정은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악착 같은 행동 말입니다. 이런 열정적인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이런 열심인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열정 때문에 역사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히틀러의 열정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칼막스의 열정이 만들어낸 공산주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갔는지 몰라요. 성경적인 이 열정이란 세상적인 열정과는 그 목적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바른 열정으로 살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함이 자기 자신의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는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요셉은 열정으로 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노예로 살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노예 생활할 때는 그 주인이 집안 살림을 다 맡겨버릴 정도로 열정으로 살았어요. 요셉이 모든 일에 얼마나 열심히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일을 몽땅 노예에게 다 맡기겠습니까? 감옥에 딱 가두어 놓으니까 감옥 재반사 재정까지 이 죄수에게 다 맡길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살아서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셉의 열심이 곧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버리니까 이 열심을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열정의 결과가 바로 풍성함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풍성함은 담을 넘어갑니다. 요셉 때문에 당시에 애굽과 야곱의 모든 식구들과 주위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 살리는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온 나의 인생이 그냥 열심히만 살아온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었는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문제는요, 성경적인 열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이 아닌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요, 이렇게 사는 삶은요, 윤형 방황
과도 같은 삶이 될 뿐이 윤형방황,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멀리 나가지 못하고 언제나 제자리 인생인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를 많이 하고 많이 벌었는데도 실상 없어요. 인생이 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그저 내 한 목숨, 내 식구 겨우 먹고 살았지 담을 넘긴 풍성한 열매가 내 삶에 없는 겁니다. 열정의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정말 앞뒤 좌우 가리지 돌아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았어요. 살아버리고 뭔가 이루어버리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던지 내 몸 아끼지 않고 정신없이 뛰며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도 그렇게들 열심히들 살지만요, 이런 소식 자주 듣지 않습니까?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권하기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꾸 검진 받으라고 통지가 와서 억지로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았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이 들 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건강한 육체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 게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나서야 꽝 그렇게 넘어져 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 진단을 받고 나서야 올 것이 이제야 왔는구나, 올 것이 이제야 왔는가 이런다는. 그러나 죽음은요, 올 것이 왔는가 이런 탄식도 못 하잖아요. 그냥 끝나는 건데 막.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미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착각 속에서 사는 게, 우리가 다 잘난 척하지만 착각 속에 산다니까요. 참새같이 착각 속에 산다니까요. 참새 한 마리가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기절을 했더랍니다. 오토바이 기사가 기절한 참새를 집에 데리고 가서 새장 속에 넣었습니다. 참새가 정신을 딱 차리고 깨어보니까 자기가 새장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때 참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토바이 기사를 받아 죽였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야. 이거 황당한 얘기입니다만 실상 사람들이 살면서 이 참새보다 더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걸 풍자한 얘기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지 아세요? 언젠가 창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애지중지 천금같이 귀한 아들을 길렀어요.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예쁘게 똑똑하게 잘 자란 거예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2학년이 딱 되자 이 집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이제 2년 동안만 바짝 공부 좀 하자. 교회는 대학 가서 열심히 다니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공부에 집중하자. 이러면서 주일날도 학원에 보냅니다. 부모의 소원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인류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더니 부전자전이라고 교회는 대학 생활 좀 멋지게 하고 나중에 가서 하지 뭐, 그러더니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부모의 소원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인류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창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회사 버스에서 내려서 건널목을 건너려고 섰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와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널목을 다 건너와서 보니까 출입증이 뒤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출입증을 주우러 다시 되돌아서서 딱 허리를 숙이는 순간에 뒤에 차가 와서 꽝!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버린 거예요. 출근 첫날. 그 집사님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하시는 말이 이랬어. 이럴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하게 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봉사라도 열심히 하도록 시키는 건데,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주 안에서의 이 인투티에즘, 엔데오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열정이 아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열정적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죠.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담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주는 그런 담을 넘는 풍성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출세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수단과 방법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출세와 성공에 걸림돌되는 원수를 제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세했고 왕이 되었고 성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할 때 어린애였지만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물맷돌 하나 달랑 들고 나갔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때나 어른이 되었을 때나 쫓겨다닐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가득해요. 누가 하라 마라 할 것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은 있으나 열정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해 보세요. 열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열정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인투티에즘.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를 위한 열심만 있고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살면요,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인생이 더 복되겠어요? 근데 열심히만 사느라고 그냥.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정으로 사는 삶은 내 인생 밖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거룩한 일이고 또 영적인 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인 겁니다. 다윗은 자나깨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 즉 열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데 수레 앞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과 같은 여러 가지 악기로 구성된, 요즘으로 말하자면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근데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뜁니다. 수레가 기우뚱,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소를 몰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손으로 받칩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법궤가 나동거리는 거 보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법궤 모셔오기를 포기하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들여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열정으로 불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법궤 모시고 오는 것을 싫어하실까? 무엇이 문제인가? 아시다시피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핫 자손이 채로 끼어서 네 사람이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떠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열심이었어요. 교회를 섬겨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사랑해서 준비한 새 수레인데, 왕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수레를 준비했는데 얼마나 새 수레를 잘 만들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수레를 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분쟁이 있는 교회를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분쟁의 당사자들이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자들일까요? 없는 자들일까요? 열심히 특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도 내놓을 만한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붙으면요, 절대로 안 집니다. 그런데도 자부심이 있어요. 무슨 자부심입니까? 자기 열심.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자기 열심이지 열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요. 네? 열심히 있는 분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데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이 그 3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법궤를 이제 다시 모시러 갑니다. 이제 제대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도록 합니다. 그때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지 베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춥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아이고 왕이라는 사람이 채신머리도 없이 옷 벗어진 줄 모르고 춤을 춰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열정이었어요. 앞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군악대를 동원하고 막 새소리를 만들어 그렇게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은 다윗의 열심이었고, 이제 고핫 자손이 매는 그 앞에서 군악대가 아닌 다윗 자신이 춤을 추는 것은, 이것은 다윗의 열정이었어요.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궁에 살면서도 그의 열정은 더해만 갑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 안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안에 있다니 이럴 수가 없어. 나는 성전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시고 싶은데, 자신의 그 열정을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다윗이 성전 짓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당한 거예요.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다윗이 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던 그 마음, 그 열정 때문에 다윗이 받은 풍성한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향한 열정이 그러하니 다윗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고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집 짓겠다고 나선 열정적인 다윗의 마음을 보고,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정은 거절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까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윗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자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다윗의 열정은 더 뜨거워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거절당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 준비하리라. 이러면서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보석과 채석과 옥돌과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 100톤이 넘습니다. 수는 7,000달란트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윗에게 또 막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금 5,000달란트 175톤,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각종 보석 그리고 석수를 동원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 닫으면서 준비해 놓습니다. 또 외국으로부터 백향목 나무를 바다에 띄워서 수입을 해서 쌓아 놓습니다. 또 일꾼과 기술자들을 다 양성을 해놓고 모든 방백들에게 단단히 타이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힘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 그리고는 솔로몬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하는 것이 내 소원이었지만 내가 전쟁 치르느라고 피를 많이 흘린 탓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는구나. 대신 너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시겠다고 하셨으니 성전 건축 잘 해다오. 이러면서 솔로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솔로몬이 지은 겁니까? 다윗이 지은 겁니까? 따지고 보면 다윗 성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열심을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다윗 성전, 자기 이름 수고는 다 해놓고 이름은 다른 사람 이름이 드러나게 만들고 생색은 남이 내도록 해주는 다윗, 열정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열정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수고 다 해놓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도록 뒤에 물러나주는 사람, 열정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관계, 열정을 가진 자가 받는 풍성한 축복인 겁니다. 18,000여 명이 출석하고 있는 미국의 우즈랜드 펠로십 교회에 캐리슉 목사님이 계신데 그 캐리슉 목사님이 시작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 교회에서도 그 캠페인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그 캠페인 가운데 대시를 살아가기라는 캠페인 주제가 나와요. 대시를 살아가기. 사람의 일생은 누구나 대시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우리 컴퓨터로 포털 사이트에 박정희 딱 하고 치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프로필이 딱 뜹니다.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 1917년부터 1979년까지 62년을 살았는데 그 62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표시가 대시 하나밖에 없어요. 1917 다시 1979 일생이 대시 하나. 워싱턴 근처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케네디 묘지를 다 가보실 거예요. 케네디 묘지 앞에 가면 그냥 검은 돌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위에 적혀 있습니다. 1917-1963 케네디 일생이 대시 하나로 표시되어 있어요. 46년의 기간도 대시 하나로. 박정희 대통령과 케네디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62년을 살았고 한 사람은 46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표기는 6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대시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다 대시일 뿐이에요. 100년을 살았던 뭐 90세를 살았던. 그런데 그 대시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년을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이 있고요. 단 1년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열정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를 그 좋은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금 내게 생명을 부여하고 계신 이유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정적인 나의 삶을 보시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는 한 달 후에 죽을 수도 있고요,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달을 더 살게 하신다면 그 한 달 동안 뭘 원하실까요? 그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내 인생의 대시로 여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수십 년의 그 삶보다도 마지막 하나님께 내게 주신 한 달, 그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남은 한 달을 살면 내 인생의 대시로 그 한 달을 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고 계신 건데 하루를 살아도 열정적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불러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그런 열정적인 삶을 한 번이라도 내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 그 좋은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대시 기간이 뭐 60년, 70년이라고 할지라도 이 남은 1년이 있다면, 한 달이 있다면은 그 끝을 내가 열정적으로 살면요, 일생이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생이 되어버린다면 그 남은 한 달 그 살만한 거 아닌가요? 좀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예? 안 그런가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가난한 선비하고 결혼해서 사는 부인이 있었대요. 가난한 살림에 날품을 팔고 싹 바느질에 남의 논밭에 나가서 일해서 공부하는 남편 먹여 살립니다. 남편은 방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날품팔이로 얻어온 보리 한 대박을 양지 바른 곳에 널어두고 남의 집에 또 가서 일하고 있을 때 소나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나 보리가 다 떠내려가 버려도 남편은 글만 읽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냥 막 이혼해버리면 남편 버립니다. 미련 없이 개가를 했습니다. 이제 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삽니다. 편안하게. 내가 왜 진작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 이러고 사는데 어느 날 마을에 삼현육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장원급제한 한 사내가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입니다. 나가보니 장원급제한 사람이 탄 말이 지나가고 그 뒤에 그 사람의 부인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수많은 군사들이 그 뒤를 막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긴 남자고, 저 여자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 복을 누리는고. 가까이 가서 봅니다. 장원급제한 남자를 쳐다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버리고 간 전 남편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 남자를 저렇게 만든 게 누군데? 그 찌든 가난 속에서도 손이 닳도록 품 빨고 일해서 먹이고 공부시킨 사람이 누군데 지금 왜 저 여자가 저 말을 타고 저기 간단 말인가? 아시죠? 제 말씀한 뜻. 신앙의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며 달려오셨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신앙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 되신 성도 여러분, 그동안 행복한 부부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아이고 이 왼수 이러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에게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 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이것도 마지막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로서 산 50년, 60년 그 부부로서의 산 대시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짧은 기간이지만 이젠 나의 남은 생애에 그동안 못다했던 아내에게,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보는 삶, 열정적인 삶을 사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부부 사이에서의 열정의 삶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 김종길이라는 시인이 부부를 사발과 대접에 비유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어두운 붓두막이나
낡은 탁자 위 같은 데서 어쩌다 비쳐드는 저녁 햇살이라도 받아야 잠시 제 모습을 드러내는 한 쌍의 빈 그릇, 노쇠든 사기든 오지든 50년이 넘도록 하루같이 함께 붙어 다니느라 비록 때묻고 입 빠졌을 망정 늘 함께 있어야만 제격인 사발과 대접. 부부가 이렇다는 거예요. 긴 세월 하루같이 여러분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비록 때묻고 입 빠졌을 망정 늘 함께 있어야만 제격인 사발과 대접. 여기에 계신 부부 여러분, 그냥 남은 생에 주님 만날 때까지 그냥 하루하루 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열심히 사시다면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적당히 살아오는 대로 계속 그렇게 살지 마시고 신앙적인 열정으로 사랑하는 사발과 대접으로 부부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부부를 세상에 더 살도록 해주셨고 말입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정적으로 살기로 다짐을 해버리면요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남은 생애가 얼마이든지 간에 열정적으로 사시면 그 열정의 열매는 담을 넘을 것이고 다윗의 열정의 열매가 솔로몬에게 주어지듯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섬기시는 이 교회가 그 열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엉망으로 살았는데요, 아니야, 너 마지막 짧은 시간에 열정적으로 내가 내게 남은 짧은 생명을 더 연장시켜줬지만 그때 열정으로 산 그 기간이 최고의 기간이어서 고맙다, 고맙다, 내 뜻대로 살아줘서. 그 모든 일생의 대시가 그 한 달, 그 1년 그것으로 다 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도요 긍정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열정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말을 해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적극적인 열정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인과 동시에 얼마나 소망의 말씀인지 몰라요. 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맺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심하자, 내 말 안 할란다. 이건 소극적인 적용이에요. 근데 3년고개식 적용이 있잖아요. 3년고개 이야기 다 알잖아요. 젊은 사람도 모를지 모르겠는데 3년고개가 있었어요. 거기 가는 누구든지 3년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탁 넘어졌어요. 집에 와서 끙끙 다루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이제 1년 지났다, 2년밖에 못 산다 이러고 막 꽁꽁 앓아가지고 한 달밖에 남았다. 그 젊은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그랬다잖아요. 아니 3년고개에서 넘어졌습니까? 그래, 내가 3년고에서 넘어졌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3년고에서 넘어지면 3년만 산다며요. 그래, 맞다,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십시오. 뭐라고? 한 번 더 넘으면 3년 더 살 거 아닙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서 떼굴떼굴떼굴 굴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대요. 믿음의 말을 해놓고 보자. 내가 심어놓은 언어의 씨, 내 한평생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후대에서라도 내가 말한 내 축복, 내 그 긍정적인 말,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별과 달과 온 우주, 이 땅을 만드셨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무엇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은 타고난 재주 그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자전거를 만들더니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듭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짐승들은 여전히 본능적인 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개발하고 만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이 창조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 게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요, 바뀌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믿음이 생기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말입니다. 믿음은 말로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서 구체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이에요, 말. 믿음은 곧 말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말로서 그 믿음이 능력으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비전이 없어지거나 희미해지면 사람은 늙는 거예요. 20대라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그건 늙은 거예요. 그러나 80이라도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건 청년입니다. 잘 알려진 시 여러분 아시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가더 장군, 낙가손의 일본 수상 김종필, 김대중 씨가 애송했다는 그 시 있잖아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선 때 나이가 너무 많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시를 암송했던 그 시,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청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에게서보다 7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70세든 16세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의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체국이 있다.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혀질 때 20세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여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이런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져야 돼. 꿈을.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꿈도 말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 꿈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자꾸 말로서 표현하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인생이 변하려면요, 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에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날따라 설교가 잘 안 돼가지고 막 끙끙대고 있는데 막내 아들 녀석이 서재실에 들어오더니 자꾸 아빠 나하고 놀아줘야, 아빠 나하고 놀아야 하고 자꾸 그냥 칭을 댑니다.
신경이 지금 극도로 날카로워지. 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자꾸 귀찮게 하니까 목사님 화가 났습니다. 야 임마, 아빠 설교 준비하고 이제 나가면 나가. 고함을 지르세요. 이랬더니 이놈이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이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씨. 그런데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진짜 망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린아이 말에도 능력이 있더라고요. 말의 크기가 그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넓게 열라. 큰 밥 숟가락을 받으려면 입을 넓게 열어야 들어가죠. 내 꿈의 입, 비전의 입, 축복의 입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요, 말이 중요한 게, 말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말 주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말만 하면은 이상한 말만 하네. 남 기죽이는 말. 그래서 허풍을 떨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고, 비판적인 말 대신 칭찬과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하는, 그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요 내 말대로 될지어다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말로서 어떻게 내가 우리 집을 흥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영적으로 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요, 목사님 그 밖에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면, 아이고 처음에 내가 경상도, 서울에서 경상도 왔더니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욕바신데 내가 욕을 왜 봐? 설교를 너무 잘못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이래야지. 은혜 못 받아도.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그저 모이는 곳에서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 달만 말로 심어보십시오.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계속 생겨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제가 시원찮아도 이번 집회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고 나서 뭐 저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항상 은혜 받기 위해서 열정적인 긍정의 말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열정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살자, 이겁니다. 뜨겁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나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글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제목이 어느 95세 노인의 일기였습니다. 어느 95세 노인이 쓴 일기예요. 그 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가 되던 때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많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살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합니다. 혹시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 때 왜 95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남은 생에는 주님께서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아직도 미련을 가시고 주신 생명들입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기도하십시다.